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찬양을 듣는 우리 교우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눈이 아주 또롱또롱해지셔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들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시고 강한 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23일, 24일에 걸쳐서 요즘 뭐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이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교인들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계층들이 이제 답을 했는데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들도 뭔가 좀 말 그대로 교회도 자신도 좀 개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면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닌 바로 나로부터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니고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에 사랑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의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한국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들면서 나와 우리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꼬집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는 괜찮겠지.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부터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첫째, 가족 한 명 한 명을 작은 교회, 서로를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대하고 가정에서. 두 번째,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하고,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함께 하기로 다짐을 하고, 네 번째,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기를 힘쓰도록 했다라는 평신도 어떤 집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청년은 이 신앙개혁의 첫 출발로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너무나 멀고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늘 가까이 두고 항상 생각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 청년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청년들과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통독데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날 잡아가지고 그날은 성경만 다 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한 구절을 정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카톡방 다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일날 하나님 말씀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다 받아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50대 중년의 어떤 분은 성경을 한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종교육을 앞두고 이분은 골로새서, 넉 장밖에 안 되거든요. 골로새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집사님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마 그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분은 3개월 전부터 우리 작년 공부를 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개혁 신앙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 통독이나 가정에서 또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이 개혁된다고 하는 건요, 그런 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40대 중반의 어떤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무게를 두면서 예배를 마친 뒤에 식당이나 차 마실 때 시끄러운 말로 누군가를 입에 담고 험담했던 일을 깊이 반성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것도 구체적인 신앙의 개혁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삶에 대해서도 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세상에 나아가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다는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대답을 했는데, 일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나부터 복음으로 변화된 뒤 우상 숭배하는 일본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겠다고. 원래 일본이 우상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적고. 그래서 그런 다짐을 했고, 그리스에 있는 어떤 교포도 전문 가이드로 일하면서 많은 성도를 만나는데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새기면서 자신들의 그 삶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자신이 어떤 정도의 신앙인지를 늘 살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물론 그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어떤 평가에 눈치를 볼 건 없지만, 그러나 내 모습이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최소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고 말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팔복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팔복 말씀 가운데 8번째 복과 함께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여덟 번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의를 위해 하나님의 기뻐스를 이루기 위해 받기를 당하면서도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켰어. 예수님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 따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산속이나 은둔 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으로 도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해가 있더라도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예수께서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랬잖아요. 네? 소금을 음식에 넣어야 음식도 간이 맞고 적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박해하는 세상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거나 이 세상을 피하고 도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서 때로 박해를 받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뭐 소금은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금하고는 조금,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소금들은 이 염전에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소금보다는 그냥 그 소금 기둥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체가 소금기가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사해 근처에 바다에 가면 이런 기둥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소금, 암염입니다. 암염. 소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생각하는 그런 염전의 소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한번 이스라엘의 소금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암염은요 아주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값이 아주 싸죠. 쌉니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값이 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좀 올려주셔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뭐 그렇게 쓰면 좀 한번 폼을 좀 잡고 싶은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렇게 흔해 싼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들 다 서민입니다. 서민. 귀족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 부르시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이런 능력이면 뭐 로마도 확 다 엎을 것 같고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메시아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한 자리 다 할 줄 알았어요. 서로 막 다투잖아요.
좀 으쓱하고 좀 목이 좀 힘 좀 들어가고 아이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이제 한자 되겠다. 그렇게 따른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그때도 묻는 질문이 뭐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로마를 다 무찌르고 말이에요. 출세해서 귀족이 돼가지고 그저 한 자리 딱 잡아가지고 좀 폼 좀 잡으려고 그런 기대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부 그냥 보통 직업이에요. 정말 잘 나가는 직업 아니에요.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이름과는 좀 다른 이름일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평범하고 값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소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참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직분을 탁 받고 나면 간혹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만 대접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목사부터 다 섬기는 사람. 주님만 섬김 받으시면 되는 거지. 뭐 교회 가서 무슨 섬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꾸 이상해진다니까요. 자꾸 좀 더 알아주기만 하고, 대접해주기만 하고, 자꾸 이렇게 목도 좀 뻣뻣해지고, 허리도 좀 뻣뻣해지고. 그런가 하면, 생활을 좋게 하다가 보면, 신앙이란 이유 때문에, 뭐 거룩하다는 그런 구실을 삼아, 좀 이렇게 귀족화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그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아주 흔하고 아주 싼 소금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아주 흔하단 말씀이에요. 이걸 좀 다르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좀 더 쉽게 만나기 참 편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속이 뭐 늘 열려 있으니까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쉽게. 전 청와대는 안 가봤습니다만 청와대 들어가려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앞에부터 뭐 탁 지키게 써 있고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요. 영국에 가보면요, 수상관저가 있는데 그 앞에 식당, 커피집 다 있습니다. 그냥 문만 이렇게 열면 거기가 수상관저예요. 우리 뭐 총리 공간 어디 뭐 깊게 들어가가지고 뭐 어딘지 아무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뭐 총리는 놔두고 그냥 그 집 근처도 못 간다니까요. 물론 뭐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가까이가 좀 먼 당신이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금이 늘 볼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 늘 가까이 갈 수 있고 부담 없어야지. 가까이 가기 불편하고 좀 까다롭고 껄끄럽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또 그렇게 살겠죠.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만나면 참 좋고 편안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들을 잘 한번 돌아봅시다. 남들이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 한 번 정도 살펴봐야죠. 좀 더 가까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좋고 만나면 또 반가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근데 간혹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면 기쁨이 막 배가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턱 만나는데 기쁘게 만나는데 그냥 참으로 휙 던져가지고 기쁨이 싹 좀 부담스러워 만났는데 이 부담스러운 슬픔이 막 배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그렇게 흔하니까 보편적이니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별로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도인이 툭툭 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도 그렇게 살면 돼요. 특별하게 그렇게 폼 잡고 그럴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소금은 흔하고 싸고 무관심 언제나 구할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물론 요즘은 짠 걸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고 이제 그런다만, 그렇다고 소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도. 많으면 안 되지만 그게 소금입니다. 그 당시도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낙타나 양에게 많이 이렇게 걷고 그러잖아요. 소금을 일부러 먹입니다. 저도 가만 생각하니까 군대 가서 노동자 훈련 받을 때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 늘 먹는 게 아니니까 소금이 옆에 있었던 걸 기억나요. 소금도 한번 좀 먹었어요. 탈수요 현상이 안 생기라고. 하여튼 소금도 저도 먹은 기억이 나요. 꼭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생명에는 꼭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그렇게 쉽게 만나고 싸고 보편적인 사람이지만 꼭 필요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 반대인 경우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될 사람. 우리 장로님 양복 소매해 보세요. 단추가 몇 개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4개 달렸는데 여기다 왜 단추 달는지 모르겠어요. 꾸미는 것도 아니고. 네, 멋지라고 하는 게 없어도 돼, 이건.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양복에 소매 단초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거 하나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곤란하죠. 꼭 필요한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번 이렇게 다 묶어보면 한마디로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와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 마음이 겸손했는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그 예수님이 따르셨는다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라면서요? 한시라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소금은요, 비록 적지만 강력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예? 소금 물에 넣으면 적절하게 가려 맞고, 많이 넣으면 짜고, 하여튼 소금은 강력하게 자기 역할을 한다니까요. 어디서나. 그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단맛이나 신맛은요, 뜨겁고 차가울 때 약간 변한다고 합니다. 맛 자체가. 그러나 짠맛은 뜨겁든 차든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게 소금입니다. 변치 않는 자기의 맛을 가지고 환경에 관계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는 가끔 환경이 좀 나아지면 신자였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게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생기면 또 새벽기도 나오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다가 또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러냐 싶게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가 참 많습니다. 변덕 부리는 신앙이 참 많아요. 소금은 그렇지 않아요. 찬물에 들어가든 뜨거운 물에 들어가든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변함이 없어요.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맞춥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소금 같은 사람 아닐까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소금은 맛을 만들어요. 가치를 창조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설렁탕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설렁탕 가끔 먹는데 설렁탕 그냥 먹으면 밋밋해요. 밋밋해. 간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게 뭐 물인지 설렁탕 국물인지 뭐 그러다가 적절한 소금을 딱 넣으면요. 아 이게 구수해지는데 이게 참 소금이 설렁탕에 들어가서 설렁탕의 그 국맛을 내게 한다니까요. 맛을 내게 해요. 설렁탕의 본맛을 찾게 해준단 말이에요. 소금이. 뭐 여러분 다 음식도 하시고 드셔보시겠습니다만 음식의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짜도 안 되고 싱거도 안 되고 딱 맞을 때 음식이 딱 맛있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맛이 바로 이런 소금과 같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정말 맛이 나게 하는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적용해 보면 힘이 센 사람에게 믿음이 딱 들어가면 힘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 힘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데 마음껏 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만나게 하잖아요. 또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딱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면 기술 가지고 뭐 하겠어요? 좋은데 유익한데 막 쓸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딱 들어갔다.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들고 쓰죠. 그렇게 맛이 나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기쁨이 더해지고 슬픔이 반감이 되어지고 삶에 살맛이 나고 보람이 있고 그렇게 삶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뜻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소금에 절이잖아요. 뭐 중국 같은 데는 돼지고기도 절였다 먹는데요. 썩지 않으니까.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사회가 썩지 않도록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간에 가끔씩 듣는 덕소리 쏟던 사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급될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출세나 무력에 눈이 어두워 적당히 함께 넘어가면 나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감히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소금은요, 뭐 국에 넣든지 설렁탕에 넣든지 탁 넣으면 소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 넣어가지고 소금은 없어져요. 그러나 맛은 나요. 맛은 내게 해요. 자기 형체는 다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금입니다. 제가 어떤 복음성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복음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부를 수 없고요. 잘 몰라서. 가사가요. 화끈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한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화끈하더라고요, 아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뒹굴뒹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개혁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가정과 교회 속에 들어가서 나의 형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것 같죠? 두고 보세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게 신앙의 원리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완전히 소금은 녹아져 없어져야 소금이 소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녹아져 없어져야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오늘 주님 말씀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금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자꾸 맞잖아요. 그럼 소금기가 다 빠져요. 그럼 이 기둥이 하나도 안 짜요. 돌이, 암염이. 소금 때문에 암염을 취해서 쓰는데 이게 비 맞아가지고 다 빠지고 나면 그거 뭐 아무 쓸데없는 거죠. 짜지 않은 소금, 사람들에게 버려져 밝힐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민을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교만하기도 하고 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만 해도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 안 떠나고 그냥 모여있으니까 박해가 오잖아요. 박해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지만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만 교회끼리만 민사람끼리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도록 만드십니다. 나가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맛없는 사회를 우리가 맛있게 하고 살만한 사회로 우리가 변화시켜 의미 없는 사회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목표 있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그에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신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